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사용은 보면 기본적으로 욕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골목에서 손에 담배를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게임이나 인터넷 게임, 또 음란물, 심지어 마약 등이 노출되어서 한창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합니다. 비단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자녀들,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녀들 역시도 세상 문화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런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을 갖고서 가르쳐서는 더욱더 빗나가고 엇나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가정의 어버이로서 또 교회의 어른들로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삶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14절 보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한 바울에게서는 이 목회자로서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전수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그러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지켜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며 또 어떤 행동을 하며 누구와 친하게 지내며 또 누구를 험담하며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미래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 또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자라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유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설교 중에 집에서 아빠가 술 마시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는 질문을 했는데 딱 한 사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장리 집사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참 들으면 그분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부모의 생각과 관심이 이 세상의 어떤 정욕에, 이 세상의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자녀도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가 학벌이나 인간관계, 명예 등을 강조하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와 동일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우리 아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과 행동, 생각과 모든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경건한 어른으로서 신앙의 그러한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미치는 영향, 부모의 그 성품, 그 부모가 하는 모든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픈 그런 상처가 있다는 말이죠. 부모들은 영적 멘토 역할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외에 자녀들이 읽게 될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부모의 삶이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가장 본받고 싶은지 물어볼 때에 아빠, 엄마의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만큼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비록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닮지 누구를 닮겠습니까? 앞에 오늘 초등부아이들이 서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다 찍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 얼굴을 보면 대부분 나 찍은 얼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다 거기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하는 말과 행동, 그런 모든 이유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유전자이고 자녀의 가정 교육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10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 5가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에 그들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지금 내 아이가 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까?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과연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부모가 교회 일을 등한시하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이기지 못해서 그 한순간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서 신앙과 세상 것들을 타협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시험이나 성적, 대학 등 비본질적인 문제에 비해서 이 신앙의 문제, 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그냥 우선순위에서 저 맨 뒤로, 가장 맨 뒤로 뒤처지게 되어버리죠. 네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나 교회 다니는 부모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가 하는 행동,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하는 행동 똑같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르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주일날 예배 와서 교회 오는 것,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 몇 가지의 신앙 행위를 빼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가치관들이 믿지 않는 부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10대들은 교회 다니면 삶이 변하고 또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정작 문을 열어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는 자상하고 때로는 엄하게, 그리고 삶으로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이들이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죄를 지을까 봐 매일 아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10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욥이 이런 모습을 매일 보고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행위로는 정직하게 또는 악에서 떠난 그런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가 정직하지 않은데 자녀들이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부모가 악에서 떠나지 않는데 자녀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동일하게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는 쉽게 잘 본받고 쉽게 잘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돈이나 학벌, 취업, 성공 이러한 것들이 신앙보다 우선된다면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건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을 본받도록 그들에게 우리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건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제 함께한 우리 모두는 경건한 부모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뒷모습을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10을 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들로부터 그 삶의 본을 배웠지만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는 할머니와 어머니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선행 학습이라 해서 수많은 교육들을 합니다. 과외를 하기도 하고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영아에게 영아죠, 영아. 이제 만 돌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냥 외국어를 막 틀어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 이것이 머리에 입력되어서 나중에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따라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육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선행 학습을 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동일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크다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 기초가 단단한 곳에 집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없어져 사라질 것들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과 어떤 문화, 어떤 눈으로 즐기는 그런 유흥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엄마들이 힘들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어떤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거 붙잡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고 따분하겠습니까? 이미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쾌락들이 이미 아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을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겨줘야 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도록 이끄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제 그것이 되고 나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믿음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좋게 생각하면 그나마 믿음이라도 너니까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믿음이 우선돼야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우선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으로 믿음을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들의 절대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이 아이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금과 빛, 이것은 세상에서 눈에 띄게 성공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바른 기도이고 또한 축복인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려주지 않으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그 아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믿음이 강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일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 마음판에 새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해서 그냥 교육부서의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교사입니다.
부모가 먼저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친구이자 교사라는 겁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히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 부모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가르침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말씀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또 찔림받고 또 뭔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가정가에 가서 말씀을 읽자, 또 가정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한 번이 아니라 그 한 번 시작됐다면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쉼없이 이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쉼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그 마음판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과 학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새겨나가는 지혜로운 부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게 하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가르친 대로 행하여서 자녀들이 행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하고 안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기능 중에 책망과 바르게 함을 언급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바로 잡아주라는 것이죠. 책망은 잘못을 한 자들을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이 왜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말씀 가운데 네가 정말 죄인이구나, 네가 죄인이면 어떻게 되겠니?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거기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할 때에 사람들은 도리어 상처를 받습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식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떤 행위들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대화를 섞어버립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지적하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세례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한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다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지적을 받으면 쉽게 맞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해서 이렇게 한다, 누가 안 해서 안 한다라는 그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면 그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죠. 이것은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기준이 없이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좌지우지되고 결국에는 무질서하게 되고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체도 분명히 규칙이 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사람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완악하고 돌과 같이 굳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자유와 잘못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애통해 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말하죠. 정직한 마음을 달라. 정직한 마음을 달라.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지지 않는 정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달라. 죄를 짓을 때 우리 10년 가운데 얼마만큼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비참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 다짐을 수없이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때문에 양육할 때에 매를 들고 야단치는 부모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집은 어떻게 할까요?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무자백에 때리진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혼종 냅니다.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혼을 내야만 아이들이 매를 무서워해서라도 말을 듣거든요. 우리 집에 아이들 몇 명인지 아시죠? 잘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4명입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을 10몇 년간, 이제 막년이 되면 태어나지 6년밖에 안 됐지만 그 18년 정도, 19년 정도 키워와서 하려면 그 3명의 아이들 감당이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에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또 어쨌든 말로써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매로 때리면 아동학대라고 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교육학에서 보면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교육 심리학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면 된다면서 매로 때리는 것 반대하는 것, 말로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러나 말만 있고 거기에 매가 없으면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잘한다 칭찬하고 어떤 긍정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칭찬하면 된다, 그래 아이가 잘 자란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결코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로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일을 했을 때에 반드시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무가 비뚤게 자라면 버팀목을 대어서 바르게 자라도록 합니다. 다리 교정도 마찬가지고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틀을 대어서 거기에 맞도록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야만 바르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에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과 매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매를 들어서 혼내십시오. 나이 든 자녀들이라도 할지라도 매를 들어 혼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 컸으니까 자기들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말들을 저도 많이 듣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죄의 일을 간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가 감정에 북받쳐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매를 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녀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매를 들어서 아이들의 노엽게 한다면 그 매는 잠시 뒤로 제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한 감정도 다스리고 추스리면서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또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의 감정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를 든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훈계하는 것이고 또 이 아이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가, 그것이 바로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아이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죠. 인간은 타락한 자유주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 즉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강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면 그 모든 바라보는 눈들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먹는 거 다 내 거고 장난감 다 내 거고 좋은 거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랄수록 성장할수록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이제는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 대한 눈이 띄기 때문에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교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교육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너만 먹으면 안 돼. 나눠 먹는 거야. 때리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아이들이 해야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초신자 때는 그런 신앙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주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신앙의 연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어짐에 따라서 그 모든 생각과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가 성경을 먼저 배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삶에서 배운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배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경은 자신의 지식을 채우는 단지 그러한 도구로가 될 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 자녀를 부모의 욕심과 욕망대로 어떻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땅을 다 분배받았고 이제 땅을 차지하기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런데 그 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다른 세대인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하나님 명하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든지 앉아있든지 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들이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은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공과 번영에 대한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고, 이것이 심지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된 그것들이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과 번영에 심취하여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업이 성공한다,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 라는 그런 것들을 신앙의 성공으로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러한 자녀들이 가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그 신앙이 부모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부모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 성경의 근간, 그 바른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도 세상처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서 교회가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또한 모든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아세례 때 어떻게 서약을 하십니까? 이 아이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서약을 유아세례 때 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대로 얼마만큼 지켰습니까? 얼마나 그 서약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변질되어서 다른 세대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있는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복된 경건한 부모와 또 언약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어른으로서 저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많은 우리 어린 영혼들이 몰려올수록 도와주시며,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사모함과 열정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